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꾀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나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다시 열왕기서의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나 아세라 기타 주변 세계의 신들과 대조하면서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꼭 주변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어떤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선지자라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기를 요구합니다. 누가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겸손하라.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아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말하는 아람 왕은 그 아버지 아합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이스라엘과 계속 싸워왔던 베나닷 2세로 추정이 됩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라는 뜻이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 들렸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그냥 피부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 피부 질환 이런 겁니다. 이 위대한 나아만에게 그런데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그의 부인 앞에서 섬기는 작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로 출신의 한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피부병에 걸린 것을 보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변 세계의 북이스라엘은 옴리 지반,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자기 주인 그 아람 왕에게 가서 자기 이스라엘 땅에 좀 가도 되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이 나아만이 엄청난 선물을 들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찾아보니까 은 10달란트는 한 340kg 정도 되고 금 6,000개는 68kg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준인지 저는 좀 감이 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라는 것과 나아만의 그 위세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나아만 보내니까 나아만 고쳐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쟁을 하기 위한 시비거리로 생각한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의 자세일 텐데 왕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그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 왜 아까운 옷을 찢어요?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어쨌든 또 갑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엄청난 위세를 부리면서 간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딱 섰어요. 안 그래도 선지자 만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만나러 갔으니까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만 보내가지고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여기서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나보고 그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냐. 그래서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는지 알만하죠.
나아만이 그 자신의 위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고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심지어는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대우받지 못하는 신이었고 요단강도 아람의 그 거대한 강들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찮은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종교 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말이 있죠. 건방지게 이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건방지게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와서 내 아버지요. 그 자기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나아만이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선지자가 큰일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큰일도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어쨌든 분노를 참고 실제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위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한갓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있어도 인간은 피부에 있는 작은 병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진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소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였어요. 저는 이 말 들은 것도 신기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신은 그런 작은 소녀 하나 지켜주지 않는 연약한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집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예식도 행해지지 않고 무시당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요. 우리 마음이 높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시험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당시 개혁교회 안에는 깔뱅이 20대 초반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개혁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그 말씀 성경에 굉장히 정통하고 사람들이 어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은 최고의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그렇게까지 훌륭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지적으로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설교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목회자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요단강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초라할지도 몰라요. 사람 죽은 지금은 우리는 뭐 십자가도 크고 멋있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의 형태들이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 죽는 사형틀이었거든요. 그 사형틀 위에서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그 목수가 과연 신뢰할 만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도 걸림돌이고, 예수님 시대조차도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못생겨서 사람이 얼굴 보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못생겼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 멜 깁슨 같이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머리 휘날리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앞뒤로 모순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순간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말씀의 모든 은혜들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수요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산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전직 창녀, 전직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부, 못 배운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말이 맞습니다. 요단강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 겸손한 훈련을 하는 데는 최고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점점 높아지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고 죄잖아요. 우리는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 사람 말 듣고 무시하지 않으며 겸손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에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며칠째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군대는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어요. 해법이 없는데 서로를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